자, 오늘 나눌 말씀은 계시록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계시록 17장과 18장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요한이 경고를 했고 18장에서도 역시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읽은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중심 내용은 나와 있듯이 왕들과 상인들의 애가입니다. 그 영원할 줄 알았던 세상 건세와 힘과 부귀와 영화가 삽시간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자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은 그 고통을 두려워하며 울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권세를 휘두르며 취하고 웃고 가장 번성한 로마에 속지 않도록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종말적 비전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 절씩 살펴보면은 9절과 10절에는 왕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그와 로마와 함께 음행과 사치하던, 음행과 사치가 3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3절은 우리 이상대 성도님이 말씀을 나눠주셨고 7절은 우리 권홍석 성도님이 나눠주셨고 9절은 오늘 나누는 말씀에 있습니다. 자, 계속 나옵니다. 그 왕들이 로마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불타는 연기는 멸망하는 거죠. 울고 가슴을 치며 결국은 우리도 바벨론 안에 있으면은 세상을 따라 울고 가슴을 치게 된다는 종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 멀리 서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라고 나옵니다. 멸망은 결국 한 시간에, 세워지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지만은 멸망되는 것은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한 시간은 60분이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만나자는 약속을 할 때 그래 한 걸음에 달려갈게 그러죠. 한 걸음은 이게 한 걸음이 아니고 당장 달려갈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도 한 시간이 신속히 짧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14절에는 상인들의 애가가 나오는데 11절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답이 항상 뒤에 나와 있어요. 자, 더 이상 장사할 수 없음에 울고 애통합니다. 자, 음란과 사치가 이제는 끝났음을, 이제는 완전히 게임 오버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인 중에 땅의 상인이라고 하면 그 뒤 17절에 나오는 세 번째 통곡하는 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통곡을 했죠? 네? 왕들.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 자, 17절은 세 번째로 바다에서 착취와 해적을 일삼으며 사치 품목들을 운반하였던 선인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그 애가와 대조시킨 것이죠. 이 모든 자들, 왕들과 땅의 상인과 바다의 선인들은 사치의 세력인 바벨론의 빌붙어 사는 음란과 사치의 주역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는
음란과 사치품의 리스트가 하나하나 나옵니다. 보석 종류로 이거는 파워포인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은 보석 진주, 의복 종류로 세마포, 자주옥감, 붉은 옷감, 비단, 그리고 장식 종류로 각종 향나무, 각종 상아가구, 갑진 목재, 구리, 철과 대수로 만든 물건들, 향품으로 계피, 향료, 향유, 유향, 음식 종류로 포도주, 감남기름, 밀가루, 밀, 그리고 소, 양, 교통수단으로 말과 수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나옵니다. 종, 즉 노예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1만 명에 가까운 노예가 거래되는 노예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본주의는 결국은 인간까지도 상품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주년 뮤지컬 통을 통해서 인간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겠습니다. 우리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14절 우리 바벨론 로마죠.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국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제 음행과 사치의 세상은 끝났다. 아까 얘기했지만 게임 오버다. 즉 완전하고 궁극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정리해 보면은 간접적으로 선언된 바벨론의 멸망으로 또 로마가 가장 번성할 때, 그때 도미시안 황제 때 결코 멸망은 없을 것 같은 때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처럼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로마가 영원할 것 같지만 전혀 예기치 않은 날에 한순간에 찾아와 멸망하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바알 신앙이 가장 번성할 때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멸망을 선언하므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악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악은 스스로 자멸하며 또 스스로 멸망을 알기에 끝이 가까울수록 초유의 발악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성도여, 뭐라고요? 성도여? 요한계시록은
성도여 인내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즉 성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명령을 지켜야 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먼저 선행된 조건이 뭐죠? 거기서 나와. 그럼 거기는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 뒤에 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죄는 바로 2절에 나오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3절 음행과 사치, 결국은 심판받을 곳, 바벨론, 세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관습과 사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의 철저한 에고로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현상의 삶은 결국은 허무하고 비참해짐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존의 삶을 떠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14장 1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갈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이며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로 갈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번쩍거리는 바벨론의 현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나 바벨론에서 나와 진실인 종말적 심판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가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레위기 18장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 그 수요일에 계시록을 그냥 성도님들이 리뷰해서 나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뜻하심이 정확히 수요 말씀과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 말씀인 레위기 18장의 말씀으로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의 중심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피의 생명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존 세계, 애굽과 가나안 풍속 규례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살펴본 바벨론에서 나와 내 말씀과 법도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한다 그랬죠, 주일날? 이건 답이 안 나와 있네. 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피어나게 되며 그 믿음의 삶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남으로 시작되며 이 떠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되어 오는 실패와
고난과 절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자의 자리에 도착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섭리 안에서 바라보는 소망, 그리고 그 길로 함께 지어져 가는 만물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유업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